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 본문 중에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확 바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기억해 보시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 깜깜한 성수의 풍경, 눈이 어두운 영적 지도자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상태의 핵심, 한마디로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라는 대답에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말씀이 없답니다. 쯧쯧쯧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랬던 상태와 너무나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과 오늘 본문 3장 21절부터 4장 1절 앞부분까지를 함께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번에는 이랬던 이스라엘이 3장 21절부터 4장 1절 앞부분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자, 여기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요. 사무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바로 앞절에 지금 3장 21절 앞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한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고 그랬더니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부분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으셨어야 돼요. 3장 1절에도 나오고 지금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도 나온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말씀. 자, 지금 사실 우리 성경의 장절 구분이 대부분 좋습니다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4장 1절 앞부분은 3장에 딱 붙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여기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3장 21절 뒤에 딱 붙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가. 그리고 사실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마지막 절에서 딱 한 사건이 끝나고요. 3장 1절부터 아이 사무엘이 하면서 시작해서 또 4장 그 1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나가서 거기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본문, 즉 3장 1절부터 4장 1절 앞부분까지 이 본문이 맨 앞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요?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맨 마지막 절은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죠? 일부러 지금 성경 기자가 그렇게 딱 맞춰서 한 건데 이 장절 구분이 너무 아쉬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3장은 지금 중간에 사무엘이 부름받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맨 앞과 맨 뒤에 정반대 모습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뭘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부름받는 얘기를 3장에 쭉 하고 나서 맨 뒷부분에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 완전 달라진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오늘 지금은 이제 3장 1절과 마지막을 비교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다시 자, 오늘 본문 3장 19절부터 4장 1절 앞부분까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인데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또 하나,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0절에 나오고 4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갔는데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 체계가 없었어요. 그죠? 지파별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어떤 정치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중이에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면서 뭔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걸 또 강조하려고 여러분 2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이거 좀 강조해요. 그냥 온 이스라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자, 단은 이스라엘 지명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고요. 브엘세바는 맨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 영토로 그야말로 전체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 온 이스라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로 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로 뭉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2번째 키워드 여호와의 말씀. 자, 무엇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가? 이 하나로 모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름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어떤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아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나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누구? 교회, 그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키워드.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역사하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 기관,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즉, 이때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 틀려요.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이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걸 잘 따라야 되겠지만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자체고요. 이 당시에는 장차 성경이 될 이 선지자의 말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랑 사실상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관인 선지자가 등장했고 사무엘이 바로 그 선지자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사실 지난 본문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본문부터 그죠? 3장 전체가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시잖아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엘리에게 여러 번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듣고 또 부르.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려 4번째 부르셨을 때야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연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했어요. 다만 그걸 듣는, 그걸 받는 사람이 부족해서 한동안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놈 한두 번 불러도 응답이 없네. 너 퇴짜.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할 때까지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부름받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끝내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근데 나 부르셨었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가 부르심 받는 장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부르심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어요.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는 그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매우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보고 있노라니, 그리고 자신의 연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노라니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선지자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셨으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아직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예레미야는 이미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벌써 다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다 있는 것을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에 한계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와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을 통해 다 이루실 일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부터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부르셨는데 특히 사무엘은 굉장히
어릴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훈련하셨어요. 자, 처음 사무엘이 받고 전한 말씀이 뭐였어요? 예,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엘리를 향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 와, 여러분 엘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우리 아이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눈을 막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앞으로 이 엘리 제사장님을, 엘리 사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입술로 말씀을 전했을 것. 어린 사무엘에게는 가혹하게조차 보일 수 있는 이 힘든 일을 왜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엘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의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가 받은 부르심이 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가의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요 스승을 두고 혹독한 예법과 그죠? 법도와 예절을 배우고 막 어렵게 공부해요. 왜? 왕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왕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강하게 훈련해요. 여러분 만약에 프로 운동선수가 되려는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체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선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체력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지자로서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족한 점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런 부족함을 가진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변형시킨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협상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지.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말해야 돼. 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상황이죠. 그죠? 듣든지 아니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같은 이유로 지금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처음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사시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러려면 이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훈련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아주 강하게. 이제 이 첫 단추 어려운 단추를 꼈으니까 그 다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뭐예요? 좋은 소식, 그죠? Good news.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인데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걸 듣고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변화와 결실도 봐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타협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강한 반발과 공격에도 직면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던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비록 시대와 직분은 다르지만 사무엘은 시대가 구약 시대고 직분은 선지자고요. 바울은 시대가 신약 시대고 직분은 사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본질상 거의 같은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사무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듣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있는 그대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훈련만 하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19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당연히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죠. 그죠? 이게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게 했던 것처럼 또 오늘 20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3장 전체가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세 가지 사무엘이 가진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 유독 강조되고 있습니까? 선지자 직분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왕입니다. 왕. 드디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사무엘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왕국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는 처음부터 기초가 다른, 성격이 다른 나라, 즉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왕국이 되는 것 자체가 보다 어떤 성격의 왕국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고 사무엘서에서 다룬 얘기가 그 얘기예요. 즉 세상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차이, 그 다름을 가져오는 준비 과정으로서,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선지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강조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이제 세워질 거예요. 사무엘서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 누구 얘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냐면 사무엘 얘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 사무엘이 특히 누구로서의 사무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비중 있게 다뤄요. 그리고 바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되어, 이 말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선지자의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관이요 통로다.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세워졌다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성격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변 나라들도 이미 다 왕정 국가가 됐고 이스라엘 이제 후발 주자로서 아유 이스라엘도 드디어 왕정 국가가 됐네. 이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왕정 체제예요. 하지만 그 성격, 그 왕의 성격은 인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인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럴 때 이 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왕권이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선지자가 왕이 세움받기 전에 선지자가 세움받는 것을 사무엘서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든 백성이든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왕이 아무리 경제정책을 잘하고 외적과의 싸움에 이기고 행정을 잘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한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건데 그 부분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해도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의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면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국가를 경영한다면 이제 국가 체제만 정치 체계만 왕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시즌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왕이 자의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의견 취합해 봐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똑같죠. 그것도 사사시대 시즌2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즉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그 일을 앞에서 이끌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소명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잘 해내게 되고 백성들도 그것을 잘 따라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삽시다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매번 선지자가 왕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왕정이 처음 시작될 때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왕정의 성격을 왕정이 맨 처음 시작될 때, 왕이 맨 처음 세움받을 때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은 이런 존재다. 이스라엘 왕정은 이런 성격의 나라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매번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맨 첫 번째 전투에서만 성격을 딱 보여줘요. 어떤 전투?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유명한 여리고 전투, 그죠? 그때 어떻게 싸워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 돈 다음에 와 해서 이기잖아요. 그 뒤에 모든 싸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여리고 전투 때만 그렇게 해요. 왜요? 맨 처음에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이 첫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의 성격을 알거라. 그리고 싸움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는지를 이 첫 번째 싸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거라. 뭐? 이거는 여호와에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과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 친히 승리를 주실 거다. 너희의 막 전투력과 무기에 달린 게 아니다. 이걸 맨 첫 싸움에 딱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후에 왕이 여러 명 세워질 거예요. 근데 매번 선지자가 세우지 않는다니까요. 맨 첫 단계. 이 왕정이 시작되는 맨 처음에 특별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정 국가는 그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그게 이스라엘 왕의 소명이구나. 이거를 맨 처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이 왕을 2명 세울까요? 자, 첫 번째 왕 사울이 거기서 심각하게 이탈한 거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그 왕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왕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줄 왕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반면교사로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이후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 2명으로 충분해요. 앞으로 이 2명이 이스라엘 모든 왕의 표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 하다가 자기 생각 섞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서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될 것인가? 앞으로 모든 왕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시대, 즉 신약 시대로 적용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누가 다스리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죠. 그가 세우시고 그가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기초석으로 누구를 쓰시죠? 부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쓰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계시의 통로 역할.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계시의 통로 역할을 한 게 사도와 선지자예요.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만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왕을 세우시고 왕권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정의 성격을 규정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요 인간적인 매력이나 어떤 신선한 방법들을 통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규모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리더십은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가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이거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 생명처럼 여겨야 돼. 우리는 말씀 떠나면 죽어.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다움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 관점도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으로 흐르기가 참 쉬워요. 모든 적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나 중심, 내가 뭘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개인주의가 된 뒤에는 이걸 잘 못 봐요. 항상 개인 소명에만 집중해. 교회의 소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소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뭘 하는지에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첫 인류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일들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 생육하고 번성해? 어떻게 혼자 땅에 충만해? 어떻게 혼자 이 지구를 다 다스려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잘. 굉장히 협소해지죠.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동체적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그 마음으로 잘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각자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루는 것. 그걸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직분을 수행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교회 회의를 하고 운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잘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실천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고요.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삶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이 중요해 한다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는 것이지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심각하게 경계합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버리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구약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이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서 구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데요. 그걸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걸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죠. 그래서 잘하려고 힘써야지. 그걸 다 내팽개쳐두고 개인 플레이 하러 우리 삶만 잘하면 돼. 그건 뭐랑 또 비슷하냐면 삶을 강조한다면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어디서 파격적인 강의를 듣고 와서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강의 듣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빤히 보듬으면서 이 양반이 지금 가정이 삶이지 사람아. 응?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되지. 그렇게 가정이 필요 없으면 나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삶도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고 있지 못할 때 그 신앙 전체가 삶 전체가 고달파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신자는요 어려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참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막연한 교회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이 구체적인 보이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자신이 지체로 속한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힘들 때 그 몸의 일부로서 자신도 함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신앙 전체가 안정적이죠.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져서 빛을 발해야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복음 전파가 열매 맺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만도 못한데 방치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봤자 세상이 콧방귀도 안 끼죠. 열심히 전도해도 다닐 건강한 교회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길 교회가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이 일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잠깐 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 우리 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 만한 교회가 찾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곤 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앞으로 10년이 최근 10년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앞으로 10년이 진행된다면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멀리 이사가서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서 그렇듯이 말이죠. 선교지 수준이 될 거라고요. 지금 10년을 지금까지 10년처럼 앞으로 10년이 진행되면 한국이 선교지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비극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잘 이루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또 그렇게 세워가려고 분투하고 있는 국내외 교회들을 응원하고 섬기고 연대하며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교회를 더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 혼자 교회 개척 거의 못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것을 매우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 중에 하나고 우리 교우들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바로 서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양에, 의왕에 또 좋은 목회자를 파송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어두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힘주셔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는 아주 실제적이고도 막중한 사명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았으니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는 말씀 위에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국내외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는 교회들을 응원하고 섬기고 연대하며 또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